아멘. 지금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천사가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천사 그 표현되어 있는 그 장면에서의 그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사실은 천사의 수는 100명이다, 1000명이다. 명자 붙이는 게 좀 그렇네요. 무수히 많다, 천사. 그러나 너희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무수하다.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지 될 것이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또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 비해서 본다면 엄청난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천사만 돼도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을 보다가 중학교, 고등학생을 보면 흔히 말해서 철이 들었으니까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생만 돼도 이제 잔소리 안 해도 무엇인가 좀 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대학생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시집간 딸은 좀 덜한데 장가간 아들들 보면 장가 가가지고도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천사들이 아무리 존귀하고 거룩한 영적으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아까 비유한 우리 사람들처럼 완벽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천사들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만드셨어요.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과 복종이 생명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병사는 어떤 병사냐? 지휘관의 명예와 지휘관의 진급을 위해서 병사를 사지로 모는 그러한 지휘관을 군대 갔을 때 만났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고 사후에 봤을 때는 그 지휘관이 군법회의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내몰았느냐.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죠? 우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지도 않을 사람을 데려다가 신나게 먹여놓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 안 하니까 전쟁터로 내보내서 공격하게 해놓고 싹 빠져라. 그건 살인이죠. 그건 진짜 살인이죠. 그래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과 복종에 따라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나중에 그 지휘관을 총살을 시킬 망정 그 순간만큼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군대 조직입니다. 근데 천사장 미카엘을 성경에서는 표현하면서 최고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만 해도 다 같은 서로들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존재인 것 같아도 거기서 장을 뽑았구나 이런 느낌.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라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로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미카엘을 최고 통치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카엘을 위대한 통치자다. 이렇게.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러니까 미카엘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때 그가 하는 역할이 위대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최고 통치자로서 위대한 통치자로서 마귀와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은 천사들의 리더인 것이에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천사,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와 같은 위계 질서를 가진 조직체로서 그 리더인 그 대장격인 미카엘을 천사장으로 만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미카엘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전달하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의미의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브리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미카엘도 있고 그다음에 가브리엘.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기쁜 소식이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야기해 해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천사는 대장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이렇게 도와야 되는 그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천사를 얘기하죠.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해 줘라.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이제 가브리엘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구약 때는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막연한 꿈, 혹시 깨면 잊어버릴 수 있는 꿈에서 내 손을 잡았나 안 잡았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꿈보다도 너무 확실한
꿈을 꾼 지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예언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꿈과 환상을 쫓아가는 시절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아갔다 그러면 날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날아갔다 그러면 입고로 날개. 사람의 시각으로는 무엇인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는 작든 크든 날개라는, 푸득푸득거리는 날개라는 것이 있을 거다. 그걸 연관돼서 생각하는 거죠. 천사는 날개 없이 공중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날라왔대. 그걸 갖다가 와, 날개가 있구나. 성경에는 가브리엘이 날개를 빨리 푸드덕거려서 날아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어쨌든 천사에는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고 그것을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로 명령과 복종에 의한 위계질서로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을 세워놓고 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주는가 하면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그러한 천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 보편적인 수많은 무수히 많은 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 섬기는 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직접 주의 현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형상을 갖추어 가지고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꿈과 환상으로서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하는 어떠한 모션을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의 현현으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천사들은 발도 씻고 배가 고프면 먹기도 하고, 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천사의 면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7절 보십시오. 아마 이 창세기 16장 17절이 주의 천사, 그래서 아마 처음 나타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16장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겨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천사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하라 하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하는 것이, 꿈과 환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2절 13절로 갑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바로 자기에게 좀 귓가에다 대고 음성을 쏟아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어떻게 불렀어요?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함이라. 대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의 현현, 형상이 없으신 분이 형상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갈에게 보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창세기 22장 9절에서 보면 이번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번제를 가지고 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주의 천사가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좀 내려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부르셨었고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와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니라고 하더라. 주의 산에서 음성이 들렸던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 대신 바쳐야 될 재물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을 때 의롭게 여겨졌어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여겨짐과 의롭게 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랑 약간 차이가 있다. 의롭게 여겨짐과 의롭게 됨의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약 7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언제 의롭게 여겨졌어요? 지금 22장 9절에 의롭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자 제단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죽일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았다 라고 얘기하시며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요. 아까 하갈도 물었어요. 주 하나님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아까 하갈도 주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역사하심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포동포동한 3살 내지 4살 정도 아직 똥오줌 못 가릴 것 같은 아이들이 날개 달고 마리아 상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린 진짜 가짜인데, 화가들이 그린 그 아무 성경적이지 않은 그 그림을 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잡고 휘두르는 카톨릭에서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천사들은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메시지도 주실 때 있고 또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천사도 있지만 사탄을 따라서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천사들도 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다녀도요. 자기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마치 어떤 거예요? 지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천국 소리는 들어가지고 그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육화돼서 불법의 신비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바로 이렇게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러한 자기의 졸개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부패시키고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그거를 볼 줄 모르는 자는 경배가 필요 없는 것이고 말씀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고 권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당장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마귀가 내 옆구리를 칼로 찔러대지 않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죠. 1년 52주에 해당하는 이 주일날 중에 그래도 10%, 한 5주 정도는 교회 안 나갈 수 있지. 저는 물리적으로 교회 나왔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단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셋째 정의가 군대 갔을 때 첫 외박을 나왔는데 군대 가서 첫 외박 나오는 날 하루 한 번 딱 교회 못 갔어요. 그것도 가서 여간방에서 모텔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고 내 딴에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정의라는 애한테 군대 갔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오늘 지체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내가 오늘 성경 안 보고 내가 오늘 말씀 안 읽고 이 구절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내 정상적인 사고로는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그런데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지금 몇 년 동안 보지만 나에게도 약간 부침이 있겠죠. 사람은 다 부침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인간적인 생각, 어떤 육신적인 생각, 그죠? 편협된 생각 그런 것이 있다가도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목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이번 주는 그 목사가 그렇게 보기 싫을까요? 왜 이번 주는 목사가 사랑스러울까요? 왜 이번 주에 들려지는 말씀은 진짜 개떡처럼 들려가지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릴까요? 목사는 거의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냥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막강한 힘을 가진 사탄의 천사들이 정사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정부, 힘,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런 세상의 조직을 통하여 나한테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눈길과 내 귀를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더럽고 추하고 아주 악한 냄새나는 그러한 일들, 나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영적 악이 나한테는 공격 안 한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적 악이 나한테 공격을 안 한다는 것은 난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은 자면 마귀가 날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시체인데, 이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자인데. 그죠?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천사들의 이 권세는 사람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권세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주에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전쟁터를 찾아간다든지 옷을 단단히 입고 내가 한번 오늘 전쟁터 나가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또 누구랑 교제 중에, 또 설교 중에, 또는 성경 공부 중에 나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의 최종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불러도 말씀.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말씀에 맞느냐? 말씀에 맞지 않는 가사를 찬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울컹울컹 눈물 뿌리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난리 날지 몰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의 그 노랫말이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제하는 것. 오늘 목사 설교를 들었더니 저거는 전혀 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목사 설교도 그건 땡이죠. 내가 오늘 교제를 하는 동안에 말을 들었는데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어떤 이야기다. 그 교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에서 최종권이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자기에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줬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홍봉경제랑 같이 거래설교하고 다 끝나고 이제 기차 타려고 올라가는데 어제 깔끔하게 차려 입은 여자가 우리 지나가니까 유월절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참으로 진짜 그거는 객덕 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 자매가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신약성경 4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천국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믿음과 율법으로 행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보혈을 흘리는 순간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그 순간서부터 신약의 교리가 시작이 됐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언제 알아요? 사도행전 8장 9장이나 가서요. 네, 바울이 신약 교리를 일러줘야지만 사도행전 2장서부터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베드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몰라요. 과독이라서 전환기책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사도행전 8장인가 9장 또는 10장 그렇게 와서 일러줄 때 15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항복 바울한테 항복 그죠? 이미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신약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그렇게 지나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됐구나. 근데 어저께 유월절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구약이 아니라요. 신약복음 4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들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으니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유월절 지켰어요? 그렇죠. 그들은 강력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 그렇게 죽을 거예요. 유월절 지키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큰 걸림돌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리적으로 봐서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그러한 시험의 그 큰 어려움은 지나갔어요.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유대인이 지켜야 될 구원의 방법과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것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높은 곳들의 영적 악은 우리랑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에 사는 하는 동안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리턴한다 그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껍데기에서 살기에 계속 내 손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과 만지면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 땡중들처럼 저기 산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처럼 절벽 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손에 묻은 죄가 있다면 말씀으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이루었고 우리의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한 몸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깎아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구원받았고 성경 말씀 아니까 모든 걸 다 판단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의인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전하는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너무 의로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재촉한다든지 혹시 공고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마음에 찔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는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나는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한테 줘야 될 말이면 해야 되는 입장이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괴로운 거예요.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 중에는 부족한 게 맞지만 더더구나 나한테 찔림이 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는 잘하고 있냐? 아이 그래 이건 넘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에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네가 목사로서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해야 된다. 입을 벌려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하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하고 싸워나갈 생각을 안 하면 그 자체가 패배자인 거예요. 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셔요. 예? 이미 계셔가지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입을 벌려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벌써 성령님께서 마귀의 편에 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성령님께서. 천사들은 환하게 웃고 와서 미소 짓고 그런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그죠? 정사와 권세들.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탄을 따르는 이런 악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그의 쫄개들로 만들려고 항상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생각을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최소한도 내가 이건 틀린 건데 하고 있구나. 그렇게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하게 싸우지 못한다는 것은 패배자가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마귀들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으면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그까짓 걸 갖고 무슨 자백을 하느냐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또한 마귀들은 100% 어떻게 맞춰가야 사느냐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마귀한테 수없이 휘둘리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뻔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우린 죽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귀를 열고 듣고 마음의 판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혹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순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